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드리는 주일도 있지만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대부분 지키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제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19절 성령을 숨어치 말라는 말씀까지 19절까지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성도들이 기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기뻐할 때.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 얘기만 하다 보면 너무 그게 말씀은 좋을 수 있는데 추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영혼으로 영적으로 기뻐야 되는데 세상에는 대학 입시가 지난주에 있었죠. 미리 보는 대학 입시들은 수능이라고 그러죠. 옛날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죠. 70년대 말까지. 저희 더 선배 시대는 대학 학력, 그 당시 또 학력고시, 국가고시 비슷한 이름이 있었고 70년대 말까지 80년대 초까지는 예비고사, 80년대 전반에는 학력고사, 즉 여러 동안 이어오다 이름은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해서 수능 그랬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부모나 가까운 분들은 시험 성적이 좋아야 원하는 대학 또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인류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있죠. 대학교를 나오고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취업준비하는 분도 있죠. 취업준비생을 줄여서 또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준생. 다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짧게 뭐든지 짧게 해서 내가 편하게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그래가지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핸드폰을 보고 버스 전철을 타면 70대 아니라 80 초반까지는 핸드폰 보느라고 바빠요. 90대 정도 돼야 핸드폰 안 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사에 또 들어가면 승진을 기대하죠. 또 부모 입장에서 결혼을 잘해야 되죠. 또 출산을 잘해야죠. 기타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돈을 모아 집을 사야죠. 좋은 집을 샀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한 좋은 승용차 차량을 바꿨을 때 기쁨이 있다고 하죠. 또한 우리는 새 옷을 입었을 때 예쁜 옷, 또 멋진 남자도 예를 들면 양복을 새로 해요. 심지어 머리를 깨끗이 예쁘게 했을 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즘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좋은 개를 데리고 갔을 때 내 개가 예쁘고 강아지가 예쁘고 밖에 나갔을 때 이게 뭐예요? 종류가 뭐예요? 하고 대답하고 강아지한테 옷을 입히고 강아지 어린이집이 지금 성행하고 있나요? 준비되고 있나요? 이제 앞으로 강아지 노인병원도 생길 거예요. 우리 요양병원처럼. 이 강아지를 가지고 다니면 똑똑하고 예뻐 보이면 아주 강아지 주인이, 개 주인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고목나무에 저 인천 만수동 지역을 지난주에 다니다 보니까 고목나무의 아래쪽에 털세타 같은 옷을 입혔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서로 경쟁해요. 예쁘게 미화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손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처럼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눈 것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쁜 낙이 있어서 거기에 임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비슷하다가 아니라 안개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좋은 문학적인 작품을 읽을 때 기뻐합니다. 감동적이라고요.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읽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들이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참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도장 인쳐주셨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을 때 기뻐해야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19편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해요.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 힘들어,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 보면 졸음이 와서 나는 잠밖에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불면증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다 몸이 조금 피곤해서 잠드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불면증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영원한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는 기뻐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은 몰라? 그 인물도 모르고 뭐 누가 또 신약 마태복음에도 누가 누굴 낳고 열대 14대 내려가고 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14대 갔다 와서 14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귀찮아하지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에 6페이지가 넘어요. 보통 6페이지, 7페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로서 두 번째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그러죠. 40에 한 달에 감한매를 7번 맞았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매를 맞으면서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기는커녕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은 고난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담을 섞으면 골로, 세상을 떠나는 골로 간다, 골 때린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죠. 우리가 비속어 같지만 세상 유행어죠. 이게 내용이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기뻐하는 것을 어리석거나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운동선수가 승리를 할 때 그 기쁨을 바라보며 고된 훈련을 참아내는 것처럼 장차 도래할 우리 영광을 바라보면 능히 견뎌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15 광복을 지나 양자의 영을 얻은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수많은 고난을 참아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입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에 의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두고 살며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죠. 베드로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장차올 영광의 여러분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바쁜 일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잠잔다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해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준다고 우리가 여담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잠을 준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세 번째는 부활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의 해변가에 모인 11제자에게,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지상명령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들어본 말씀이에요. 어디에?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집값이 많이 오른다. 저기 땅값이 지금 5만 원인데 땅 사도 도로만, 큰 길만 뚫리면 30만 원 된다. 이런 게 좋은 소식, 옳은 소식일까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며 힘써야 하며 감사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하다가 세상 말에 먹다가 죽은 사람 뭐도 좋다. 이걸 다 우리 말씀 중에 전하기는 어렵죠. 복음 전하다 죽은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10월에 단풍 구경 하나 못 가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데, 금요일도 가네, 수요일도 가네, 새벽도 드린데, 교회 가서 또 헌금도 드린데,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할 진정한 본향,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서 기쁨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라고 들을지라도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뻐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영원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나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매일 있을까요? 아닌데 우리 안에 복음이 불타고 있다면, 가야 할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그런 표현을 짓긴 어렵지만 기쁜 것입니다. 내 몸이 늙어가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늙고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다. 내가 자꾸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점진적으로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패키지라는 거예요. 이 5장 16, 17, 18절 영적인 5.16 혁명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 영적인 5.16 혁명은 패키지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세트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건강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있죠. 나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건강하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효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있습니까? 또는 직장을 왜 준비합니까? 직장을 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노는 사람들도 2, 3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는 비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십시오. 신발을 잊어버려 투덜거리던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장관이 되었는데, 청년 시절에 볼일 보러 가다가 여인숙에 머물러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여인숙 여관 주인한테, 사장님, 아저씨 내 신발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야, 이거 헝거리도 신으세요, 청년. 투덜투덜대는 청년한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불평하며 뒤따라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보니 옆에 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며 찬송도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도 합니다. 이 사람 무엇이 즐거워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기도를 드릴까? 옆의 청년을 바라보니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앉아있는데 바지가 너플너플거려요. 의자 밑으로 다리가 없는 거죠. 야, 이 친구는, 이 청년은 나 같은 젊은 또래인데 다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드리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그까지 신발 하나, 구두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투덜댔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반성하며 그 후에 믿음 생활 잘하며 주의 일꾼이 되어 저 유명한 영국의 장관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메모하든지 필기하든지 요즘 핸드폰에다 하나하나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10가지 이상을 적어보시고 20가지까지 채워보십시오.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길가에 장미꽃을 보고 너무나 예뻐서 따다가 집에 놓으면 내 집에 있다 며칠 후면 시들지만 그 장미꽃을 계속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감탄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의 가시까지 보고도 이 가시도 아름답다고 예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소멸하다는 스벤리테라는 뜻이에요. 우리 헬라어로서 스벤리테, 좀 발음이 어렵죠. 스벤리테.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억누르다는 얘기예요. 억누르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질식시킨다는 말이 좀 연결이 안 되지만, 억누르고 질식시켜 못하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기쁜 성령을 한번 발산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